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싸움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싸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무슨 싸움을 하는가?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무서운 것이죠. 보이는 적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을 하고 싸울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대적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싸우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 힘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아주 예민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뎌진 삶이 아니고 아주 예민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로 예민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뎌진 칼날로 무엇을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칼날을 잘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무엇이든지 잘 썰게끔 된 다음에 여러분 고기를 썰든지 아니면 생선을 자르든지 어떠한 야채를 썰든지 할 때에 잘 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디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갈아야 되는 것이죠. 갈아서 영적으로 예민한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사람들의 영혼과 혼과 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의 영혼을 갈아야만이 예민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28장 18절 말씀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스라엘 장수로서 앞에서 그들을 치는 척하면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 도망을 하게 되니까 아이성은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여호수아를 쫓아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니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여호수아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높이 드는 순간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에 불을 놨다. 그리고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회전을 해서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군인들은 매복해 있던 사람들은 아이성을 불사르고 난 다음에 다시 쫓아 나온 아이성 왕을 향하여 뒤에서 공격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은 아이 왕은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있던 모든 아이성 군사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1차 아이성의 실패, 이 실패야말로 아주 뼈아픈 이 고통이었죠. 근데 2차 아이성 공격은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차 아이성 공격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가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제든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거기에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성을 1차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들이 이 정도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큰 산을 정복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은 어떨까요? 작아 보이게 되어지는 거야. 엄청난 큰 것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작은 산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갔다가 나중에 다치거나 또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넘어봤는데 올라봤는데 이것쯤이면 별거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얕잡아보고 행동했다가 결국은 실패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자만심을 꺾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자만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려놓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책을 읽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스폴전 목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뽑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 가지의 분류의 학생을 뽑지 않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고 저렇게 했으니까 됐고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스폴전 목사님은 신학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학교에 신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분류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기만 하면 다 실패만 가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일만 해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손이 되는 것마다 다 안 돼.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왜 안 뽑았느냐? 이 사람들은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은 두 가지 분류에서 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하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도 내 방식과 내 기준에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난 무조건 신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둘 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큰 산을 또 작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은 별거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자만심 또 욕심 이게 다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또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일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차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차 아이성의 공격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막힘이 없이 나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빼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말씀의 검을 가져라. 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는 순간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이성으로 들어갔고 또 도망치던 여호수아가 다시 회전해서 쫓아오는 아이성 왕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정말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다 큰 힘을 얻어서 나가게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칼을 뽑는 순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승리의 계가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가리킨 이 단창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들었느냐? 한 번 들고 뺐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가서 보십시다.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가리키고 칼을 빼서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이것은 모세의 기도회가 나오는데 모세의 기도가 아론과 훌이 나오는 세 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될 때 힘이 들어가지고 내려지게 되잖아요.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기도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붙잡아주고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실들. 우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칼을 들었어요.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아이성을 가리켜서 내 든 창을 가리켜서 뽑아라 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의 아이 사람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2,000명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주 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들고 있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대적을 향하여 단창을 들어서 칼을 빼서 가리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와야 되고 우리들에게 찾음과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사불란한 지위에 의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전부 다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한 군데에서 삐끄덕거리지도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서 잘못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했던 방법대로 매복을 하고 또 뭡니까? 싸우러 나가는 척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게 될 때에 여김없이 빈틈을 타가지고 성문에 들어가고 이것이 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빈틈도 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냐라면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싸움의 대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십니다. 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지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인을 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가 있는데 감독이 사인을 내지 않습니까? 감독이 사인을 이렇게 해라 라고 사인을 했는데 감독이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삼루에 있는 어떠한 코치나 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거는 그 삼루에 있는 코치가 잘 받아서 그것을 또 선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을 딱 해갖고 받았는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려가다가 그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독이 잘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대로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작전에 대한 암호를 알아야 되고 지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게 될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됩니까? 정교하게 맞추어진 하나님의 작전에 의하여 진행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성공을 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그 싸움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면 달려야 되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할 때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나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주시게 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앞에 것까지라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될 때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움직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지도자들에게 줄 때에 그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정말로 잘 톱니가 맞추어서 돌아가는 것 같이 잘 맞춰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삐거덕거리거나 톱니가 부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전에 면밀함을 깨닫고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지 않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몸 바쳐 내가 이기리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 하나님의 작전과 그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이 잘 맞춰지게 되니까 아이성이 함락이 되어졌다. 그리고 아이성 왕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성을 정말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까지 성문어기에 던지니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어왔더라 라고 하고 29절에는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다. 아이성이 완전히 죽음에
바다로 바뀌어 버렸어요. 또 아이성 왕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이는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다. 승리로 인하여 승리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저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저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아이성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한 장면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에게 임한 것은 엄청난 영원한 고통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게 되어지고 자신의 고통이 영원토록 그에게 임해서 다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형통함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받게 되고 그 형통함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영혼까지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어떠한 명예, 이러한 것들 결국은 나중에요. 다 종말에는 엄청난 고통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의 뭡니까?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아주 복 있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쪽으로 향하여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각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더욱더 나타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 같이, 승리를 얻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지도함을 받는 신앙의 생활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